읽어드린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이하 18절 말씀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가 다 돼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달력을 띄니까 한 장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3일 전에 달력을 아예 2018년도 달력을 달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왜냐하면 2018년도 달력에 2017년도 12월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달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달력이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달력을 뜯으면서 또 달력을 교체하면서 벌써 12월 달 오늘 둘째 주인데요.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연말이 됐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해가 빨리도 지나갔다 그런 생각입니다. 야, 참 빠르다. 벌써 12월 달이라니. 이제 곧 성탄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2018년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더 늙어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연세 드신 분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은 고인이 된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가사들이에요. 이런 가사를 부르면서 야, 이제 20대도 다 지나가는구나. 30대도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예끼 녀석아, 서른 즈음에 그래서 내 청춘 머물러 있는 줄 아는데 다 지나갔다? 너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9시 반 헌신자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몇 세로 느껴지십니까? 마음은 몇 세이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안정옥 권사님이 한 40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러나 제가 어디 가서 나이가 몇입니까? 35살입니다. 그러면 참 착각도 참 자유롭다지만 좀 너무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보통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어보지 못하던 안티에이징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또 신체 나이라는 표현도 많이 듣게 됩니다. 내 나이가 이렇지만 내 신체 나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체 나이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죠. 저도 누가 알려줘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펴서 모으고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린대요. 여기 팔꿈치 붙이고. 그래서 턱까지 보이면 몇 세고, 코까지 보이면 몇 세고, 눈까지 보이면 몇 세고.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이런 단어들, 화장품 선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이런 어떤 늙어짐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노력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진시황을 뽑을 것입니다. 그는요, 불로초,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그 약재를 좀 구해봐라. 그래서 서복이라는 신하에게 젊은 남녀 3,000명을 주어서 그것을 구해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돌아오질 않아요. 왜요? 없으니까.
서복이라는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요. 진시황은 말년에 측근에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 젊음의 비결이라고 해서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수은을 소량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수은으로 된 연못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말년에 중금속 중독으로 죽었다. 이것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의 나이 반세 5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로장생하겠다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든지 나이 먹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늙어짐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고백을 하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나이 먹음에 대해서, 늙어짐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가? 누가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삽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누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도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내 속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이는 들지만, 육신은 늙어지지만,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확신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놓치면 낙심케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주목하게 하고요, 그것을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 허무한 것을 찾도록,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줍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러니까 공허하죠. 그러니까 헛된 것에 주목하죠. 그런데 허무한 것에 주목하여서 거기에 가다 보니까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것에 빠지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량으로 만족을 얻다가, 그러나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점점 더 센 농도의 마약을 찾게 되고, 결국엔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바닥에서漂流하는 사람이 그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마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목이 말라서 또 바닷물을 또 마시고, 그래서 그것이 겨듭담으로 갈증으로 인해서 빨리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하늘의 평안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늙어짐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케 되는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늘 불평거리를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죠.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 결국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다 좋다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또 여건이 이렇고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그 은혜가 내게 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확신이 내게 넘치는 가운데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얘기할 때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이거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런 것도 어렵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참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를 더 귀하게 여기게 그렇게 하신다. 난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그는요 낡아짐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와 같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성경은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이 표현이 재밌어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전혀 이게 날아갈 것 같질 않아요. 여러 가지 방비책을 세워놨어요.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스스로 날개가 나와요. 그리고 날아간대요. 날개를 져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그 보이는 것이 스스로 날개를 내고 날아가는 그 순간에 허망해지는 겁니다. 허탄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 가상화폐죠. 전자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그 열풍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혹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이 비트코인이 뭔가 검색을 해서 나도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 제가 혹 염려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래요. 광풍. 그래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전에는 자녀 얘기, 아파트 얘기 주로 했는데 요즘은 비트코인 얘기한대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아침에 그 비트코인 하나가 중형차 한 대 값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 그 하나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그게 뭔지도. 그런데 정오가 되는 시점에 12시 되는 시점에
무려 25%가 그 값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건 투기예요. 여기에 휩쓸리면 자기 자신도 날아가고 집안도 날아가고 주변 사람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까? 재물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은 날개를 스스로 내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땅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가 결국 절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늙어짐을 한탄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그 가운데 후회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을,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 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내 미모, 내 재력, 내 명철함, 내 능력, 이런 것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다 허탄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팽팽한 피부를 보면서, 그 미모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게 혼자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한 사람은 허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어떻게 가려보려고 얼굴에 막 이상한 그 약품을 집어넣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분이 TV에 나왔는데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80 가까이 되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 하나 없어요. 탱탱해요. 보면서 예쁘다가 아니라 보면서 아유, 끔찍하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인조인간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이 드시는 모습이 참 귀한데, 막 그걸 인위적으로 막 땡기고 막 뭘 주름을 넣고 뭐 빼고 막 여기 턱을 깎아서 뭘 어떻게 하고 막 살을 땡기고 막, 그러니까 나중 돼서 막 저 사람 막 이상해, 저거 왜 저래, 왜 저기 사람이야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주목할 때, 물론 뭐 그런 뭐 어떤 시술을 뭐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기를, 오늘 말씀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자는 자신의 젊음이 떠난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주시는 상급, 하늘나라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면류관,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아멘. 그 고백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고 어떻게 한 해가 또 지나가네, 또 이렇게 나이 먹었네가 아니라 아 주님 만날 날이 갖고 왔구나, 주 앞에 상 받을 날이 갖고 왔구나, 내가 더 열심히,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연말에 허탄하다, 어디 가서 뭐 한 잔 꺾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성탄의 소망으로, 그 감사로, 그 감격으로 이 연말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